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화려함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조화가 얼마나 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지요. 이게 진짜 꽃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까 조화예요. 이 조화가 아무리 화려하고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 신앙생활 소리 높여서 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한다 한들, 그것은 화려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껍데기를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믿는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습관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어떤 종교 의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격이 돼야 되고 우리의 호흡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은요, 바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경건한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 뭐로 받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이게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율법을 경히 여기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꾸로 그 율법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그런 오해를 계속 받고 계셨어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이나 선지자가 뭡니까? 그것은 구약을 의미하는 거죠. 이 구약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그 구약의 어떤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인정하고 높였는지
바로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1.2라고 그래, 1.1획이라고 그랬어. 히브리 글자로 보면 이 점하고 이 긋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은요 요도라고 부르는데 그냥 점 찍는 가장 작은 거예요. 이 쭉 긋는 이것도 가장 작은 이 긋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율법도 큰 율법이 있으면 그건 지켜야 되고 작은 율법을 범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큰 율법이나 작은 율법이나 그것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다 이룬다라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구약의 율법을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소중하게 지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이제 포박하고 가려 하는 그 순간 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선 그 칼을 빼가지고선 이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냐면은, 베드로야,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선 이렇게 이런 어떤 상황을 내가 그냥 허락하는 게 아니다라는, 내가 지금 12 이 천사의 어떤 군대들을 보내가지고서도 저들을 다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1.1획도 나는 그를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길로 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셨어요. 높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냐라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배우고 넘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 보면은요,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은 큰 의미가 없거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약만 열심히 바로 읽어도 된다는 것으로서 굉장히 상식적이고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고요, 신약 성경만 읽는 분들이 있다라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가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에 그 중에 어떤 말씀도 제할 말씀이 없고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다라는. 여러분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죠. 신약은 구약 속에서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을 드러내게 한다. 바로 구약 안에 신약이 있고요, 신약 속에서 더욱더 이 구약의 말씀을, 이 그림자를 통해서 이 신약의 말씀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드려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음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셨다라는 말이 율법을 종결시켰다라는
마침표가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율법하면 모세 오경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율법에 정말로 세 가지 법이 구약에 보면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법이고, 하나는 바로 의식법이고, 하나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의식법, 바로 제사법, 그 다음에 심의법, 이 도덕법이 들어가 있는데, 의식법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게 제사법이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 제사장들이,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나올 때,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성경에 쫙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 레위기나 신명기, 특별히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참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수많은 제사들이, 또 의식법이, 제사법이 나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의식법, 제사법은 뭐를 의미하고 있어요?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 제사는 바로 이 번제로 죽은 그 염소처럼, 또 이 속죄제는 그 양처럼, 화목제는 그 황소처럼, 이 우리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지으시고요, 그 동물이 죽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로 말미암아 바로 이 그 제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신의 몸을 어린 양의 그 제물로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번제단 위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어요? 정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가 와서 진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예배 드려올 때 양 잡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염소 잡지 않아도 되고, 황소 잡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단번에 그 제사, 의식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일시적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영원히 우리는 이 은혜를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 시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어요. 그거를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이거를 신정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구체적인 법들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백성들이 이해 관계가 서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법 저런 법을 많이 만들어줬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살고 있다면 오늘 혹시 바지 입고 나오신 뭐 여성분들은요 다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음식은 먹어야 되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다 이게 심의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다 막을 내렸다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예수님을 처형시켰다라는. 이제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들이 자격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이렇게 갈라지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 이제는 되지 아니하고요, 더 이상 소수의 어떤 특권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믿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시민, 백성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는 돈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시민된 이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혈통이나 육통이나 육적으로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 어떤 환경에 있든 여러분 그 운명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요 이 사단의 자녀, 이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도덕법입니다. 여러분 도덕법은 쉽게 얘기해서 십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후에 이 도덕법이 나올 텐데 이 법은요 사실은 폐기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십계명의 어떤 추구하는 그 어떤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것이 지금은 폐기되지 않았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왜 간음하지 말라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읽을 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영원하신 이상 이 법도, 이 법의 정식도 영원히 존속되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이 서기관이 와가지고 그 율법이 당신이 말하는 그 율법을 얘기해 달라고 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되는 계명이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도덕법의 여러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근데 이 법도 예수님께서 다 완성시켰다라는. 여러분 여기에서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데, 후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칼로 찔러서 살인하진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누구든지 미워하면 너는 이미 살인자라는. 네가 남의 남자와 남의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동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너는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이 법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이 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성취하셨다라는. 이제는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이 도덕적인 이 법을, 그걸 자범죄라고 그러는데 이 법을 범할 수가 있어. 우리의 양심이 찔리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까 가슴을 칠지언정 그렇다라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끈이 끊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미 그것을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에 그러나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서신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그래가지고요 이 말씀 그대로 서로 입과 입이 맞추면서 입 맞추고선 그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로 보면은 그 다 성추행에 걸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이 고난주간쯤만 되면 자기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 놓고요 그 십자가다 자기 이름을 놓고 자기 등에 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예수님이 너 전대 그거 가지고 하지 마. 그래가지고 요즘에 선교 갈 때 그 지갑 하나도 안 가지고 그렇게 선교 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거룩한 입맞춤을 문안하라 이 말은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성충이 무슨 거룩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인사할 때 건성건성으로 인사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 자기 야망대로 주님 따라가지 말고 그 십자가에 다 못 박아놓고 고난이 오더라도 네가 원치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게 뭐예요? 너 돈 의지하지 말고 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유대인들은 그 문자 그대로 그렇게 겉모양으로 그 지키면은 내가 정말로 내 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다라는. 그러나 겉모습은 화려한데 마치 무덤에 회칠한 무덤처럼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속은 어떻게 됐다는, 다 썩어져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부딪힘이 와야 됩니다. 내 신앙,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이러니까, 권사니까, 나는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어떤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과 이 생명력인 어떤 관계,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요, 그 주님이 그 말씀의 그 가치, 그거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그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한들 하나님은 그것에 감동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요, 노하지도 말아야 되고 미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뭐예요? 그거를 지켜내므로 너 의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으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바로 예수 복음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화살표인데, 그것은 너희 힘으로, 너 능력으로 안 되잖아. 그 네가 발버둥 쳐도 안 되잖아. 그 율법은 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는 사람일수록, 와, 나는 죄인이구나, 이 말씀 앞에서 때로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바로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구나.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머물러지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뭐가 임하여? 바로 자유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알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져요. 이게 나의 족쇄가 되지 아니하고 나를 갖다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요, 얼마나 이게 달콤한지 몰라요. 좋은지 몰라요. 왜요?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묶이게 만들지 않아요.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것이 이제는요, 그냥 그것이 순종이 되어지고, 그것이 지켜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감사해요. 내가 그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이게 소중하게 다가와요. 정말 그 찬양이 얼마나 이게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이 음이 맞든 안 맞든 정말로 그 가사가 내 눈에서 눈물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감사의 제사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정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해방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정말 그 은혜가 가장 저희 안에 들어왔던 그 장면이 뭐냐면, 그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입니다. 현장에서 잡혔어. 율법으로는 지금 남자는요 도망가 버렸어. 율법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마땅한 여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을 듭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물어보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 율법대로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바로 내버려야 돼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저들의 계략 앞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멸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고, 당신은 만약에 들어서 죽여야 된다면 당신은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위선이다,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지금 이 돌을 들어 죽이라고 하니까 당신의 이 말하는 것은 지금 위선적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얘기하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죠. 돌을 들어가지고 던질 자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율법이신 그분이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 주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여인의 그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러면 목사님 살인해도 되겠네요, 간음해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율법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 이 사람은요, 여러분, 작은 죄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니까, 자유케 되어지게 만드니까, 묶이게 안 만들어요. 주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자유케 되어진다. 여기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왜 어제 이런 죄를 범했지? 왜 저 사람을 아프게 했지?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약할 때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시고, 가난할 때 정말 여러분들을 부유케 하시고, 내가 영의 눈이 멀어서 그렇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감사하면서 이 찬양하실 때, 오늘 다시 한 번 더 율법 안에서 이 시간에 자유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